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22편 17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이제 시편 22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제가 깨달은 아주 너무나 성경을 45년 동안 하루에 2번씩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성경을 제가 전하면서 아주 깨달은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회의에 빠지는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그 성경에 빠져들어가고 이 성경은 정말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아멘. 너무나 분명하게. 그래서 저는 전효성 목사의 신앙은 뭐냐라고 하면 나는 말씀이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말씀만을 전하고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행하고 말씀만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존재하고 또 이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의 찬양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의 27%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절을 읽으면 한 절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예언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예언이 구약에서는 23,219절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7,914절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총 성경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32,000개의 구절이 예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32,124 구절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의 말씀을 엄청나게 우리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32,124 구절의 예언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 하나 틀린 것이 있나 그 틀린 것을 찾아내려고 온 힘을 다 기울여도 맞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도 틀릴 수 없구나. 아멘. 이대로 되어지겠구나. 저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나 지옥 가도 좋아요. 그러나 틀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는 증거하고 증명할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의 27% 그러니까 거의 30% 가까이 3절 읽으면 한 절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6,641개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6,641개의 예언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진리이고 또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인 것을 저는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너무너무 분명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641개의 예언이 하나라도 틀리면 성경은 휴지 조각이 되고 그리고 성경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틀려요. 그래서 저는요 이러한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 앞에 어찌 믿지 않고 어찌 증거하지 않고 어찌 이 말씀을 생명을 다해 외치지 않을 수 있겠을까. 그래서 구약에 6,641개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신약에는 1,711개의 예언이 나와요. 그런데 총 성경 전체 8,352개의 예언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10개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그러면 10개는 왜 안 맞느냐?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에요. 천연왕국에 대한 말씀, 들림에 대한 말씀,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사탄을 이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한 10개 정도만 남겨놓고 다 맞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난들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해도 너무나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 나머지 부분들도 다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예언, 저는 이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 세계 그 누구도 두 증인을 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겠구나. 왜요? 지금 10개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예언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 아니에요. 첫째발로 일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언의 말씀만 남겨놨는데 그 말씀을 계시록을 먹은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붉은 배역 이읍시다. 1260일 예언한다면 예언합시다. 능력 권세 받아서 땅 끝까지 증거한다면 합시다. 그 남아있는 그 부분은 우리의 숙제예요.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깨닫는 바는 지금까지 8,300
50여 개가 맞아 왔다면 그 나머지 부분도 이거는 확실하구나. 이거는 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분명하구나. 이거는 분명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절대적인 거로구나. 아멘. 그래서 제가 전들 범민 안 했겠어요? 이거 했다가 괜히 안 맞으면 이단 되는데, 이거 안 했다가 틀리면 지옥 가는데, 이거 안 했다가 3차전 터진다? 뭐 지금 5개월 환란 불었다? 이제 4개의 바람이 불면 3차전이 터진다? 이런 얘기 괜히 했다가 안 맞으면 쪽박 차는 거 아니요? 그거 사람들 두려워서 안 해. 근데 저는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8,350여 개가 맞아 왔다면 나머지 것도 확실하게 맞을 거다! 아멘. 확실하고! 아니, 이건 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거는 정말 어떤 면으로 틀릴 수 없는. 이거 틀려버리면 성경이 다 틀려버리는 건데, 그렇게 틀릴 수 없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내 생명을 걸고, 나 이단 되어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 오시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10대 개의 그 모든 약속은,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이 모든 비밀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저는 주저함 없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여러분 맞아왔습니다. 8,500여 개가 맞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 틀리겠어요? 여러분 8,350여 개가 맞아왔는데 지금 와서 몇 개 틀려가지고 성경이 휴지조각 되겠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이 틀렸으면 진작 틀려야지. 다 맞아왔어요. 그냥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맞춰가듯이 그대로 맞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경을 이렇게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아니 100% 확신이 아니라 1000% 확신이 아니라 100만 분의 확신으로 저는 나가고 있어요. 안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경륜은 안 될 수가 없는, 암만 마귀가 방해를 하고 암만 사람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리고 저항하고 이 말씀이 틀리게 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8,352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여러분 32,124개의 구절이 이루어졌다면 왜 하나님께서 주저함 없이,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몇 개를 틀리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틀릴 수 있습니까? 틀리면 하나님이 아닌데, 틀리면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안 틀립니다. 저는 목숨 걸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적인 사역을 하자고, 그리고 3차전이 이제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모든 진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에 대해서 10가지를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아니 지금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1000년 전에 태어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중얼거리는 이야기까지 다 써놨어요. 그리고 그의 속옷과 겉옷이 제비 뽑아 나누어질 것까지 다 예언해놨어요. 이것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요,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언할 수도 없고, 이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거는 1000만분의 1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우리는 큰 확신 가운데,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말로 더 틀림없이 이루어지겠구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겠구나. 우리는 이 확신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면서 이루실 그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요것이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어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을 여기에 어떻게 적을 수 있었을까? 마치 십자가를 본 사람처럼 그렇게 너무나 확실하게 예언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조롱하며 저를 건질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회방하여 가로되 너가 어찌하여 죽은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너를 믿겠노라. 그렇게
희롱하는 그 내용까지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알고 있었고,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그 내용까지도 한자로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속옷과 겉옷이 로마 병정에게 제비 뽑히잖아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이 예정과 택함을 정확하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를 꺾지 아니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두 죄수들의 그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뼈를, 다리를 이제 그 칼로 내리쳐 갖고 다리를 잘라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뼈가 상치 아니하였다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뼈를 꺾지 아니하셨다.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손과 옆구리에 대목과 창으로 찔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뭐 노스타무스라고 하는 그 예언가가 몇 개 맞힌 것 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나라의 정감록이라는 사람이 몇 개 맞힌 것, 한강에 다리가 20개 정도가 생기게 되면 말세다, 뭐 모래로 집을 지으면 말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몇 개 맞은 것 가지고 난리 호들갑을 떠는데 지금 성경은요 8,352개가 맞아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호들갑을 안 떴고 성경이 틀렸네, 하나님에 대해서 뭐 있네 없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까지 성경이 오묘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뭔 헛소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랴 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습니까? 아멘. 저는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성경에 빠져들어가고 더 믿게 되고 더 확신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서 생명을 바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주 강렬한 제 마음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이 말씀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는 말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그 말씀을 여기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라는 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내 형제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형제란 말을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형제에게 부활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세주가 되셔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누구도 기도가 신원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이제는 구세주가 되셨음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자, 멸망을 받은 이 교황도 그 앞에 먹고 절을 한다. 교황도 그 사람 지옥 가요. 그런데도 그 교황이, 그 왕들이, 그 귀족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성찬 예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도 하지만 그러나 종래 지옥을 간다. 그래서 멸망받을 이 교황도 그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전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또 우리 두족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완성시키는 우리 두족인들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언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강구를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기도 내용입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왜 버림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버리심을 받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밤에도 십자가에 달려 있었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을 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또 십자가에 달려서 낮에도 부르짖었고 또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응답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심으로 죽음과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죽음의 문 그리고 또 음부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으셔서 나는 사망과 그리고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바로 그 열쇠를 주님이 죽으심으로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열쇠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그리고 음부에 빠질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송축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회상을 합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아뢰었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열조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은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조롱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어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래서 관원과 유대인들의 회방과 조롱을 보게 됩니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 앞에서 군중들과 관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그 강도까지도 동일한 비난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너가 메시아거든 어찌하여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비방했던 그 회방했던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의뢰를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도 사명자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이 땅에 모태 전부터 택하시고 그리고 창조 전부터 우리를 아신 바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위대한 증인으로 여러분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사명과 관계 있는 이 택함과 부르심과 그리고 예정을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과 예정이 관계 있지 아니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성취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분부를 이행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외치는 우리 두정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미리 아신 바 돼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꼭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물같이 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십자가의 이 고난은 모든 뼈가 어그러지며 쓰라린 고통이 동반되어지는 그 험악한 십자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뼈가 다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긋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온 몸이 체중이 세 개의 못에 온 몸이 매달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뼈가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그러졌으며 부러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뼈가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진토에 두셨다. 그의 시체가 장사되어지는, 그래서 몸은
질그릇처럼 부서졌고 사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음을 사망의 진토에 두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1000년 전에 성경은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틀리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이거는 믿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안 믿는 게 병신이구나. 안 믿는 게 이게 미친놈이로구나. 여러분, 미친놈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말씀 앞에 정말 올인하고 이 말씀을 이제는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루어 나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취를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손과 발을 대못으로 찌르잖아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양손과 수족이라는 말은 손과 발을 얘기합니다. 그 손과 발을 이렇게 찔렀다, 대못으로 찔렀다는 것을. 와, 정말 어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샌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뼈가 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뼈가 부러지면 둘이 돼버려요. 하나가 둘이 돼요. 부러졌으니까. 그런데 그 뼈를 하나도 부러지지 않냐고 그 수를 셀 수 있도록 정확하게 보존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양손과 양발의 옆구리에 창과 못이 찔림으로 그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은 안 믿지? 안 믿는 게 이상하고 안 믿는 거 이거 믿지 말라고 해도 믿지 않을 수 없는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이 정도로 정확한 말씀인데 안 믿어?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믿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보가 될까요?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눈을 가려버려서 이 말씀의 귀함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중한 말씀, 이렇게 정확한 말씀,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그것이 바로 흑암의 세력이 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의 눈이 밝아서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을 보고 깨닫는 여러분의 눈은 복된 눈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는 복된 귀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아니, 제비까지 뽑는데, 아니 그냥 겉옷을 나눴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나눌 수 있지, 사형수니까. 그런데 제비 뽑았다? 그 말씀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갖고 가져가지고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이 제비 뽑았다는 이 말, 이걸 보면서 여러분 사지가 떨리지 않아요? 나만 떨리나? 1000년 전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을 완전히 목격한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그 목격담을 얘기하고 있네. 아니, 이렇게까지 확실한 말씀을 왜 믿지 못할까? 저는 정말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치근해요. 멸망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네. 아, 이렇게 확실한 말씀인데,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그렇게 양손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이렇게 제비까지 뽑히고 이렇게까지 그 원수들이 조롱하는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하나하나, 제가 10가지만 썼는데 사실 20가지도 넘어요. 화면이 없어서 제가 그냥 10가지만 대충 써놓은 거예요. 22절 한 시편에 이렇게까지 완전한 묘사를 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여러분 정말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까지 확실한 이 말씀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밖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이제 20절 21절은 제가 화면이 부족해서 생략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것, 이것까지도 아니 안 나눴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확정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증거되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형제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갈릴리에서 보자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게 주를 찬송하리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부르실 때 형제라는 말씀을 최초로 쓰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주를 찬송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를 찬송할지어다. 예수님을 찬송하래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자손이요 그에게, 예수님이죠, 대문자 그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이제 영원한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유대인들이요, 뿐만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요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그를 경외하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그가 경외할 자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예배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많은 그 유대인들은 왜 사람에게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더라도 왜 사람인 그에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그에게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경배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미 다윗은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도 전에 이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이야. 그를 경외해야 돼. 그에게 찬양해야 돼. 그에게 우리가 이제는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에게 하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틀렸던 거고, 몰몬이라든지 모든 이단들이 다 틀렸던 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너는 공고한 자의 이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공고한 자를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말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품으시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경배와 그에게 영광과 그에게 우리가 성경에 말한 대로 경외, 그리고 또한 모든 기도까지도 그에게 드려야 한다라고 다윗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자로서 기도의 응답과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나의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외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우리가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이 서원을 우리가, 명령이죠, 주님의 명령과 이 분부를 받은 자로서 순종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갚을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과 분부를 받은 자로서 여기에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이제 주님의 명령과 이 분부를 받은 자로서 순종으로 땅끝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서원, 두중인 사역 하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서원을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말대로 서원한 대로 갚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는 겸손한 우리가 되어서 먹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죠? 우리가 배가 부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를 찾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회개를 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모신 자는 생명을 얻고 찬송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이 축복,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가 부활하시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 모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자, 여기서 보세요. 땅의 모든 끝. 여러분, 땅의 모든 끝이 어딜까요? 땅의 모든 끝은 대한민국이에요. 해돋는 대한민국 땅 끝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경배하리니. 자, 여기서 우리 땅 끝까지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두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이 이제 땅 끝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 생명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방의 주님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땅의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두 증인 사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대한민국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들고 열방까지 나아가 땅 끝까지 증거함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 이 풍비한 자는 부자를 얘기합니다. 굉장한 부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풍비한 자가 먹고, 여기 먹고는 성찬 예식을 얘기하죠.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그래서 이 진토는 이제 죽음을 얘기하고 이제 멸망을 얘기하죠. 그래서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도 멸망받는 자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성찬 예식을 하고 그러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황처럼 성찬 예식을 베풀고 그렇게 캐톨릭 신부들이나 수녀들이 성찬 예식을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그렇게 풍비한 자가 부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찬 예식을 하죠. 경배할 것이요 또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지옥 가는 그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지옥 간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바로 캐톨릭을 얘기하죠. 그래서 멸망받을 교황과 풍비한 자도 먹고 경배하고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 예식을 하고 절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경배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복으로 돈을 많이 벌고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겸손한 자. 그래서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기 보면은 영원히 사는 자가 있고 여기는 영원히 멸망받는 자가 있어요. 도대체 그 두 차이가 뭘까요? 그 두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부가 성경을 가리킵니까? 교리나 가리키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반석이 되고 이 말씀의 세움을 받는 자는 요동치 아니합니다.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영원히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까지도 변개시켜버리고 그리고 성경을 아예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전통, 하나의 예배 예식, 그 예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만 치중하고 성찬 예식이나 하고 이거 먹으면 구원받는데 그리고 유아 세례 주고 그냥 동물에까지 세례를 주더만 그래서 동물까지도 구원해 내겠다는 얘기인지 어쨌든 그렇게 완전히 부패한 정말 혼합 종교 우리가 봤죠? 이번에 바티칸에 가서 뭘 봤습니까? 거기에 태양신을 섬기는 오벨리스크를 세워놨잖아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오벨리스크 그리고 그 바티칸 거기에 보면 우상들이 들끓고 있잖아요. 지붕마다 그냥 우상들이 막 그냥 내가 보기에도 끔찍하더만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아? 이들이 이렇게
혼합종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들은 경배는 해요. 그러나 멸망을 받는데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캐톨릭이 등장하고 캐톨릭이 교세를 확장시켜 나갈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2000년 동안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렇게 전하고 증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줄 거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활성화가 되어진 이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27%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27%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32,124 구절이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구절을 우리가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신 가운데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이루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고 보좌에 앉아 일곱 면류관을 받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계시록에 남아있는 그 10대께의 그 예언을 우리 성취시킬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확실한 이 말씀 앞에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에 세운 믿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이제는 이 말씀만을 온전히 먹고 증거하며 외치며 나가는 생명보다 귀한 말씀, 생명보다 귀한 사명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